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편인시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새 언약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며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구원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온갖 학대와 악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온갖 학대와 악행을 자행했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국가로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로마를 들 수 있고요. 민족으로는 블레셋과 아멜렉과 미디안과 모압과 에돔과 모압을 들 수가 있고요. 현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세력이고요, 이슬람 세력이고요, 거짓 선자들이고요, 이단들이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 본질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에 보면 교회를 없애라. 그래야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 공산하려면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25 공산당 때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하고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공산주의 대표인 레닌과 스탈린과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을 무차히 죽였습니까? 교회에서도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반대 세력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고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벌어지는 전쟁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고 마지막에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 세상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보호 세력입니까? 교회 붕괴 세력입니까? 교회 찬성 세력입니까? 교회 반대 세력입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흔히 있는 일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냐 사명이냐 축복이냐 저주의 핵을 깃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디다케라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테라피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를 섬겨줬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죄인들과도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공감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테라피오라고 하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는 치유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70%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사탄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그 이후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뜻이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해골 위에다가 십자가를 꽂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골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 권세에 대한 승리가 출애굽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냈던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하여금 최후 승리 이르게 한 역사를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과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의학적 용어이기도 한 엔트로피와 신트로피 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와 파괴라는 의미가 있고 신트로피는 그 반대 의미인 질서와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세계는 질서와 생명과 축복의 신트로피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마귀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범죄케 하여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엔트로피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엔트로피의 세계가 점점 더 심화되어서 온 우주는 무질서와 파괴와 혼돈으로 꽉 차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무질서와 파괴입니다. 형제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웃 관계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다 깨져서 무질서와 파괴와 혼돈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세계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트로피 질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파괴에서 세움으로 바꿔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죽음과 파괴와 무질서로 몰고 가는 엔트로피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세움으로, 질서로 인도해서 신트로피 과학의 세계로 나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고 바로의 강팍한 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독수리 날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하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교회를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계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탄의 세계에서 성령의 세계로 지금 인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들어올리다, 높이다, 일으키다,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깊은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높이셨습니다. 절망의 경지에서 일으켜 주셔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하신 일들이 하늘로부터 임한 10가지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교회를 이끄시는 돌봐주시며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건만 성도들, 제자들은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뛰어나갔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물러갑니다. 병자가 났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복음서 중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있어야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수리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나르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그 힘으로 구원의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세상이 달콤합니까? 얼마나 짜릿한 데가 많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Only power of Holy Spirit,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독수리 날개 업어 저 검은 애굽 땅에서, 저 죽은 애굽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옮겨 놓는 것은 독수리 날개 업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말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자도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예배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10계명을 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제1계명이 뭐냐?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금송아지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형상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상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형상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화나 위로나 평강이나 기쁨이나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변화와 때로는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기도를 주심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물질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다 물질과 쾌락에 미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물질주의 우상, 매터리얼리즘, 배금주의 우상, 만모즘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내 인생의 주도하고 물질이 삶의 핵심이고 물질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교회는 여벌입니다. 하나님 선교는 차선도 안 돼서 3선 4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오직 자기 배부름, 오직 자기 만족, 천년 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인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물질은 삶의 수단이고 방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나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나 부한 사람입니다. 연약하나 건강한 사람입니다. 보잘것 없으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 쾌락을 일삼고 살아가지 마세요. 잠시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네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가 혈연과 친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떠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야만 됩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땅의 욕심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나타내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음료교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요, 혼합주의요, 종교다운주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무한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형통하고 번영할 때의 공통점은 그대 예배를 잘 드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솔로몬의 예배, 다윗의 예배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 건축 때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기고 흠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회복의 번영의 역사는 예배 회복의 역사요 제사장 나라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대단한 블레셋이 혼비백산하여 물러가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위기를 맞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향하 돌아서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한민국이 1950년 그때 6.25 동란 지나고 나서 2000년대까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새벽 예배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구역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그런 결과 대한민국의 한 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후 50년 만에 세계 10대 국에 되는 풍성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나라도 안 되고요, 가정도 안 되는 거고요, 자녀 축복도 없는 거고요, 영생의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은, 미국의 기초가 든든히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청교도 예배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를 존귀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머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존중하는 것. 예배를 무시하고요, 예배를 기울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주신 시내산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검은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주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독수리 날개 업어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업어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너희는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예배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배가 축복이요, 예배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뤘을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독수리 날개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검은 땅, 죽음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구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